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일본 동경에 있는 요도바시 교회를 담임하시는 미네로 다스히로 목사님이 쓰신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일본의 한 학생이 정말로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모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믿기지 않는 사실에 통탄을 하던 부모가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아들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방에 들어갔다가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일기장을 들춰보는데 유서가 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지금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학생이 왜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상실한 삶은 기초가 없는 집처럼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절대로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든든히 서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죠. 박성희 씨가 쓴 시대를 넘어선 멘토, 아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9명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곳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원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라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처럼 백범 선생님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았죠. 이처럼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고 자기가 정해낸 목표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 독립하는 것을 목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여러분도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목표에 대한 말씀인데 14절 보세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말씀하는 푯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포코스라는 단어인데 올림픽 스타디움 중앙에 있는 높은 기둥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올림픽 경기를 봐서 알지만은 올림픽의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뭔가요?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런데 마라톤 주자들은 42.195km라고 하는 먼 거리를 달려가지만 결국은 시상대에 있는 그 기둥 스포코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결승점이요 거기가 시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스포코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영어가 스코프입니다. 그러면 스코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쭉 이렇게 보면은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멀리 있는 것을 땡겨서 보는 것이 스코프지요. 그러니까 푯대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뛰는 목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렸던 목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목표가 있으십니까? 만약 이런 목표가 없다면 아까 자살했던 일본 학생처럼
그 인생은 초라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멀리서 보면서 달려가야 될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상은 헬라어로 브라베이온이라고 하는데 로마 시대 때 황제가 승리자에게 하사하는 그 면류관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한 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사하시는 그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소한 한 번쯤은 상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우등상을 못했어도 개근상이라도 받았고, 개근상이라도 못했으면 어떤 선행상이라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받았던 그 상장과 상품은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안방에 고이 모셔두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보여주려고 비단보에다 잘 쌓아놓으셨습니까? 아니죠.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봐서 받는 상들은 다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정 사역을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제임스 답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간절한 소원은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서 그 트로피를 자기 모교 현관에 있는 진열장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존재하는 한 자기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고 대학 챔피언에서 챔피언십을 먹어서 트로피를 가다가 정말로 자기 모교 현관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기까지 그리로 지나갈 때마다 자기의 트로피를 보면서 마음의 흡족과 만족을 느꼈죠. 그런데 졸업을 한 몇 년 후에 집에 웬 소포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열어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답슨 씨, 저는 그 학교의 청소부로 일하는데 쓰레기통에서 트로피가 보여서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던군요. 너무나 아까운 것 같아서 소포로 붙입니다. 그런데 트로피는 집어 던지는 바람에 다른 것에 부딪혀갖고 깨지고 또 쓰레기에 묻어서 더러워졌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 4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던가 허무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답슨 목사님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트로피는 잊혀지고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번쩍이는 트로피도 녹이 슬고 빛이 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잊혀지고 버려지는 트로피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썩어질 목표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조금 있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고군분투하십니까? 썩어질 걸 위해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영원히 기억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온 생애를 투자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란 잊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상책, 제일 높은 것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아무리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심리학자인 사무엘 젠드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를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두웠던 과거,
실수했던 과거, 창피했던 과거와 같이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무려 40%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허물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30%가 됐습니다. 또한 남의 말 때문에 상처가 된 일, 그래서 분노하고 흥분된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12%고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10%로 조사됐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인생은 72%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우리가 음식물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 아니야 진짜로 그냥 이따만한 랍스터로 한 음식도 며칠 지나면 다 쓰레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 인생의 찌꺼기요 쓰레기입니다. 그걸 붙잡으셔서는 안 돼요. 그건 과감하게 쓰레기통에다가 버리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악취가 나고 우리의 인생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 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뒤를 바라보는 백밀러는 요만합니다. 그런데 앞을 보는 이 유리창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뒤는 가끔가다 한 번만 보고 앞만 보고 가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지금 농사 짓는 거 그건 대수입니까? 잘못했으면 다시 한번 하면 되고 덮었다가 다시 하면 되죠. 그런데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 불행했던 과거, 쓸모없는 과거, 허무한 과거 이런 것을 자꾸만 회상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빨리 잊어버릴수록 내 인생은 발전하고 전진을 합니다. 오늘 새해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 시간 어제까지 내 마음에 쌓여있던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걱정과 염려 같은 것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시간 소망의 기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주님, 12월에 모두 끝나게 하소서. 걱정이 끝나고 시련이 끝나고 재앙이 끝나고 코로나19이 끝나게 하소서. 주님, 새해는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새해는 해결되게 하소서.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주님, 새해에는 채워지게 하소서.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 새해에는 타오르게 하소서. 사랑이 타오르고 열정이 타오르고 의욕이 타오르고 부흥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새해에는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미국과 한국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일어나 새 일을 행하게 하소서. 이제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14절 보세요.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둯대를 향하여와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 중간에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를 무려 30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죠. 미국에 굉장히 연약한 실력을 가진 미식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시즌 막바지에 가갖고 정말로 자기들이 상대할 수 없을 만한 강팀을 만나게 됐습니다. 실력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코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라. 전화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번 시합에는 사랑하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선수들이 자기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 내가 이번 경기는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애인에게 하고 또 어떤 선수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합이 끝날 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연약한 팀이 이겼습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수준을 경기를 펼쳤던 것입니다. 기적과 같이 강한 팀을 눌렀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승리를 바쳐야 된다는 마음으로 뛰니까 평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실력의 몇 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넥타이가 나오게 된 유래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몇 가지 학설이 있긴 있지만은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느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는 도저히 승리할 그런 무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장군이 부하들에게 요청하지요. 집에 돌아가 어머니와 아내의 속옷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온 병사들에게 그것을 목에다 매라. 그리고 그 채취를 맡아봐라. 그리고는 그 속에 향내를 맡으면서 싸우라. 만약 너희가 이긴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을 것이요, 만약 진다면 영원히 만나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군사들이 정말로 나가서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의 속옷 냄새를 맡으면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넥타이를 매게 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한 군대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강한 나라와 어떻게 대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체성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싸우는 사람과 할 수 없이 나가서 싸우는 사람과는 상대가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의 존망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푸틴의 명령을 따라서 할 수 없이 가서 싸우니까 백전백패하는 것이죠. 인문학자들은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느냐, 이것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은 내가 하는 행동과 삶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죽은 대신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달려가면 필생즉사여 필사즉생이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세상을 다 이기신 분 아닙니까? 그분을 따라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달려가야 됩니다. 14절 다시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달려간다고 그럴 때 디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자가 마치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느릿느릿하고 게으른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럽니다. 열정이란 단어를 영어로 enthusiasm이라 그러는데 N 뭡니까? 영어로 in이죠. 안에라는 뜻이고 뒤에 나온 enthusiasm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뜨거우신 분이에요. 모든 일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하나님이 뜨거우면 자녀들도 뜨거워야죠. 하나님은 뜨거우신데 느릿느릿 게으르고 차갑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에 좀 더 열정 있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한국 사람이라면 이분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양준혁 선수입니다. 이분이 1993년에 프로에 데뷔해서 은퇴할 때까지 타율, 경기수, 안타, 2루타, 홈런, 투타, 타점, 득점, 사사구 등 공격 9개 부분에서 우리나라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올스타전에 출장을 했고 역대 최대 골든글로브 상을 수상한 사람이죠. 오죽하면 야구의 신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선수 생활을 이제 마치고 서울대 동문회에서 초청해서 4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1루까지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니 뭐 1루까지 가는 게 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1루에 나가야 도루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득점을 얻을 기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3루타를 쳐도 1루에 있어야 홈으로 들어오지 1루에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분의 목적이 1루입니다. 무조건 1루만 나가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점수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자세로 살았더니 우리나라 최고의 야구의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하신 목표를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신앙의 신이 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독교 심리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I won't, 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0%입니다. 내가 안 하겠다는데 그 사람이 뭐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둘째, I can'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그래도 10%입니다. 세 번째, I don't know how,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I think I might, 내가 혹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50%입니다. 다섯 번째, I think I can,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70%였습니다. 여섯 번째, I can,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90%고 그리고 I can do by God,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99%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선언을 하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I can do everything through Jesus Christ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자명합니다. 제발 금년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목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면 김구 선생님처럼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볼 것이요,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 명문대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입학하고도 자살했던 일본 학생처럼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즉 면류관을 받는 그 시상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트로피처럼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목표를 향하여 전심전력 질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nthusiasm, 하나님 안에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열정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서 바라보고 달려갔던 그곳, 스타디움 중앙에 서 있는 높은 기둥, 그것이 바로 백보자의 앞에 시상대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곳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느릿느릿 걸어다니거나 기어다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쓰레기통에 던져질 트로피 같은 것에 정신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달려갈 시기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이 생명의 수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